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투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 초년 시절 겪었던 일을 먼저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밤 10시 반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시험대에 올리시려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이들은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었는데 악령에 사로잡힌 한 젊은 여성을 아파트방에 몰아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악령 들린 자매가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위층에 살던 동료 사역자에게 연락해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으니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 표정도 목소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여성은 작은 주머니 칼을 손에 들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은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3시간도 넘게 이어졌지만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역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손에서 성경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간 그 여성은 완전히 광분하며 바닥에서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에 맞는 가사를 붙여가며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약 10분 동안 그녀는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사탄에게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온화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성경을 그녀에게 건네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로마서 8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적절한 성경 구절을 떠올리려 애쓰고 제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찬양 한 곡으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보다 더 단순한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경험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마는 우리의 목소리 실력에 감명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찬양의 열정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진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시에 신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었고 또 앞으로 계시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슬픔과 두려움, 교만과 불안, 복수심에 얽매여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모든 이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선 내용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으므로 여러분의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으므로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바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해하려는 자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한 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온전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끔찍하고 어리석고 자살과도 같은 행위일까요? 13절이 그 답을 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일 아침에 자신의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육신을 따라 산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경고가 진짜라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 즉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진리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의 필연적인 증거라면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며 아무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리와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경고는 모두 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당신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자녀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권적이고 효과적으로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바로 그 약속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코를 주먹으로 친 후에야 이 행동을 죽여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죄의 충동에 몸이 반응하기 전에 그 뿌리에서부터 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싸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영의 일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 즉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이 원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불안이라는 죄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길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불안감이 솟아오를 때 어떻게 그것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불안의 뿌리는 잘려나갑니다. 둘째,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돈을 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때 탐심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복수심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안갚음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맡길 때 우리 마음속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신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고 신자가 아니라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넷째, 정욕입니다. 음란물이나 부정한 생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가 주는 찰나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1000배, 10,000배 더 크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정욕의 뿌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다섯째, 이기심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섬기고 싶지 않고 나 자신의 안락함만 추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이기심의 뿌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잘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유롭다 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화는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14절은 이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지에 대한 인도가 아닙니다. 문맥상 이것은 죄를 죽이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항상 이기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다시 싸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5절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채찍질하며 순종을 강요하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들됨의 영, 즉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주인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은 이 체험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증언은 머리로 듣는 어떤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진심 어린 기쁨과 외침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순간입니다. 때로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증언을 통해 제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달콤한 확신을 깨워주소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 내적인 증언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1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과 온 세상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관계의 깨어짐, 핍박, 상실 등 모든 종류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느냐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에 있는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으러 간다고 상상해보라. 그런데 도시에 도착하기 1마일 전에 마차가 고장나서 나머지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만약 그가 남은 1마일 내내 내 마차가 고장났어.
라고 울부짖으며 절망한다면 우리는 그를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온 세상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잊고 불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가볍고 잠시뿐입니다. 둘째, 바울은 우리의 고난을 우주적인 맥락에 놓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바로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때 모든 피조물도 허무함에서 해방되어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은 이처럼 거대한 우주적 구원의 드라마의 일부입니다. 20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재난, 썩어짐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 속에서의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이 모든 허무함이 끝나고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작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온 우주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십시오.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싸우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무게를 느끼며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